25일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된 셋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셋의 가정과 가인의 가정을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사실 창세기 이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떻게 퍼져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더 심각해져 가는가를 설명하면서 두 가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셋의 가정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런 믿음의 가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선명하게 대조되는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이 창세기 5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것처럼 가인은, 그리고 가인의 가정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세상에 방황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성을 쌓음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대조되는 이 셋의 가정, 셋의 가문, 셋의 후손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 우리의 가정도 셋의 가정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셋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에 라는 부사이고요, 두 번째는 비로소 라는 부사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부사가 없어도 성경은 문맥에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때라는 시점과 비로소라는 부사의 강조를 넣음으로 이 두 부사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혓바늘이 좀 나가지고 발음이 조금 세고 침이 자꾸 고이는데요,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이렇게 안 되는데 왜 저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혓바늘이 좀 나서 그렇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비포 앤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셋에게 에노스라는 아들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 자녀의 출생은 참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주죠. 가정에서 그 자녀의 탄생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영적인 반전, 영적인 변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구절은 구약의 학자들이 해석해내기 좀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비록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전에 동산 그늘 해질녘에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교제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할까?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공감이 되는 해석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했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가정의 단위로, 가족의 단위로, 공동체의 단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물론 구약에서는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이게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가정에 함께 모여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 그것의 시작이 바로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때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 공동체의 의미, 신앙 공동체의 의미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기도 합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구약적인 의미의 출발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이 제사 사건이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그 제사 이후로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된 신앙의 사람이었다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태도가 문제인지 나를 바라봐야 됐지만, 가인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였고 다시 자신의 동생 아벨을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을 죽여버림으로 자신의 그 분노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보복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가인의 삶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삶이 이제는 점점 멀어져서 떠나버렸다. 방황하게 되었다는.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소홀해졌습니다.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소홀해지면 그의 삶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참 재밌는 것은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왜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가?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어원과 아담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같습니다. 흙이라는 뜻이죠. 붉은 흙 혹은 사람. 결국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생의 본질은 흙입니다. 왜 하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아담의 잃어버렸던 정체성. 아담이 어떻게 해서 다시 흙이 되었습니까? 바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짐으로. 그 잃어버렸던 그 정체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합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다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 어쩌면 셋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아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던 첫 사람, 그 아담의 이름을 떠올리게 만드는 같은 어원을 가진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였던 선악과를 왜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었죠. 타락한 천사 바로 사탄이 선악과를 먹도록 부추겼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내 인생은 120년밖에 되지 못해. 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였던 인간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가 되는 것. 어쩌면 셋은 다시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 우리는 흙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대신 다스리라고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므로 셋이 자신의 아들 이름을 에노스, 아담, 흙이라는 어원과 같은 이름으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을 꺾어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시점이 셋이 그 아들 에노스를 낳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그 무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혹은 단순히 내 감정에 취해서 찬양하고 혹은 위로를 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록 이 짧은 한 시간의 찬양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깊은 곳에 좌정하여 계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능력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어집니다.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예배를 기대하여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셋의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온전히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과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가정 예배의 재단.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 그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유한한 것들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이 허탄한 것을 추구하며 허망하게 살다가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셋의 가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귀한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셋의 가정은 하나님과 동행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에녹. 근데 그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22절과 24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세상에 방황했던 가인의 후손들과 너무 대조된 평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을 정리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고 너는 어떤 삶을 살았구나 라고 만약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장으로 여러분의 삶이 요약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삶이 맞춰지면 이제 그 비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좋아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새기기도 하지만 자신의 신앙의 모토, 신앙의 고백,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누구누구는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며 여기에 묻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비문을 새긴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비문을 새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인생이 길든 짧든 몇 년을 살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삶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실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정의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관점에 따라서.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그때 하나님과 동행함의 한 모습이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도 있지만 조금 포커스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 길, 희생과 섬김과 나눔의 길, 그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동행은 하는데 나란히 걷는 개념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수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뒤를 쫓아가는 이미지를 만약에 만든다면, 근데 동행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방향이 먼저 같아야 됩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걷는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 동행한다는 말은 산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달려가거나 뭐 쫓아가거나 열심을 내어서 뭔가를 이룬다기보다는 그냥 일상의 삶을 하나님 손붙들고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산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원한 소망이 천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가,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목표가 만약에 이 땅에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은 언젠가는 갈라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니까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 땅을 넘어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천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사회학 용어 중에 레밍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레밍은 노르웨이 등지에 사는 쥐과의 일종입니다. 이 쥐들이 주기적으로 3, 4년이 되면 3년이나 4년마다 집단 자살을 합니다. 이게 레밍 효과라고 합니다. 이들이 집단 자살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대륙이 아니라 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점점점 늘어나면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은 이 레밍들이 갑자기 막 바닷가 쪽으로 뛰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함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동료 레밍들이 같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덩달아. 막 바다로 뛰어들어서 스스로 집단 자살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옆에 레밍이 뛰어가니까 자기도 뛰어가고, 자기가 뛰어가니까 그 옆에도 또 뛰어가고.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레밍 효과로 말합니다. 아무 생각과 판단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빗대어 말할 때의 레밍 효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방향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또 내일부터 출근하시고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또 힘겹게 살아가십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에서, 여러분, 삼시세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같이 똑같이 산다고 똑같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분명하게 살아가는 자들.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비록 좁고 험난하고 찾는 사람들이 적지만은 그 끝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원하며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의 티켓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 목적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해요. 아, 그러면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냐? 목사님이 되어야 되냐? 아닙니다. 이제 물론 이제 목회자들도 많이 필요하고 선교사님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것은 목회자 선교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성경을 많이 아는, 더 영혼을 사랑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생업 가운데, 일 가운데, 학업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땅끝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곳이 땅끝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웃관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는 그곳이 땅끝이고, 또 한 발 더 나가 땅끝이고, 또 한 발 더 나가 또 땅끝이고,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내가 땅끝에 서 있다라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보폭이 비슷해야 합니다. 뒤처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췄으면 우리도 멈춰야 합니다. 그 교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인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진을 패킹을 해서 이동을 하고, 그것이 멈췄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패킹을 다 풀고 이제 장막을 쳐서 몇 날 며칠이고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40일 만이면 직선거리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어떤 의미에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전쟁에 질까 두려워서 그들이 그런 마음 때문에 40년을 방황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멈추면 너희도 멈춰라. 하나님 움직이면 너희들도 움직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집단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광야 생활의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지도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곁눈질 하다 보면
세상의 것들 좋아서 이리저리 마음 뺏기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 무너질 때 두고 온 냉장고가 아깝고 두고 온 뭐가 아까워서 뒤돌아봤던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않다. 뒤로 보지 마세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 그 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영적인 미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손이 아닌 다른 손을 붙들고 있어요. 가끔 이게 유튜브에 보면 몰래카메라 같은 거 있더라고요. 손을 붙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사람 손이 아닌 낯선 사람 손. 하나님 손인 줄 알고 붙들고 갔어요. 하나님 손인 줄 알고 꽉 붙들고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에 엉뚱한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세상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속아요. 그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처럼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안락을 주고 쾌락을 줄 것 같은 가짜 하나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붙들고 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찾기에 미아가 되어버린다. 어떨 때는 우리가 또 슬그머니 하나님 손을 놓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 다 쉬는 일요일 날 남들 다 놀러가는 이 화창한 날씨에 오늘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고민이 많은지 압니다. 그럼 저도 예배 드리기 싫어요.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아프거나 왠지 그런 날 있잖아. 막 바람 불 때, 비 올 때. 그런데 그 고집을 끊고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를 지키려.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아시죠. 그 갈등을 다 아시죠. 그 고민을 다 아시죠. 내게는 믿음이 요건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참 거창하게 예배드리고 정말 크게 뭔가 봉사하고 뭐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배의 자리라도 지켜야지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산을 들어 저 바다 위에 집어던지라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내 스스로 볼 때 내가 정말 초라하고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작거나 겨자씨만하다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같이 그 손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동행을 한다고 하는데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바로 곁에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마음이 딴 마음이에요. 그건 동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함께 걸어가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고 같은 보폭으로 함께 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만을 오롯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롯이 내 마음에 담는 10분도 좋고 5분도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그 타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과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출근하는 출근 시간이면 운전하면서 그 시간에 말씀을 듣든지 요즘에 성경에 앱이 잘 돼 있잖아요. 나레이션을 잘 해주잖아요. 그냥 내가 눈으로 운전하고 말씀으로 귀를 듣고 또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 설교들 또 들었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
운전하는 출퇴근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영적인 교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 맞추잖아요. 튠을 해야 됩니다. 악기 기계 튠을 해야 됩니다. 맞춰야 하모니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한파여져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을 것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원동치에 붙어 있지 않은데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썩어버릴 가짜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매입니다. 축복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과실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막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 이것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모 목사님처럼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두렵고 떨리는 대상으로,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존귀하신 분으로, 귀하신 분으로, 그분과 내가 한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세세 가정은, 세세 후손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고비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가정이 어쩌면 교훈이었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과 무조건 동행하자. 너가 세상의 업적들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손 꽉 붙들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의 최고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가정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셋의 후손 중에 노아가 출생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했던 적이 두 번 있습니다. 이 저주하다라는 동사가 에모라인데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땅이 저주를 받죠. 두 번째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을 들판에 묻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 창세기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그 저주받은 땅을 경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후손들이었죠. 이 셋의 후손 라멕도 마찬가지였고요. 라멕 시대까지는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고 애썼던 그 가정에 위로를 주셨는데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안위, 위로. 창세기 5장 28절 이하이죠.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근데 이 안위하다라는 동사의 어원이 한숨 쉬다는 뜻입니다. 한숨 쉬다. 하나님께서 라멕의 삶을 보시고 정말 그 저주받은 선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을 경작하고 애쓰고 그렇게 수고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한숨을 쉬었다가 노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보시고 안타까워서 한숨을 내셨다. 그게 노아였죠. 그래서 이 노아는 노아의 방주뿐만 아니라 노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 한숨을 푹 쉬시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물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는 방법은 노아의 방주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 불심판 가운데 구원 얻을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것. 하나님을 앞을 떠난 가인은 자신의 허망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에녹의 성을 지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성을 지었고 에녹이라는 이름을 부었지만 셋의 가문의 라멕은 오히려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붙였습니다. 그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나요? 하나님부터 오는 것.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인 이 라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내가 회복한. 결국 이 노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피하게 되는 노아의 가문만,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셋의 가정은 일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기다렸고 기대했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없으면 그 일이 일어나도 우연히 일어났다 그러죠. 믿음의 관점이 없으면, 믿음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몰라봐요. 아, 우연히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해서, 야, 나는 재수가 좋아서.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우연히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고, 필요해서 고난도 주시고, 필요해서 축복도 주시고, 필요해서 위로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뭐 적당히 머리도 좋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려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좌절하고 괴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필요하죠.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사람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 깊은 내 속에 있는 열등감과 갈등과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만져주셔야 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못 사는 것. 그러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늘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늘 문을 열고 거저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축복.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셋의 가문이지 않았을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에서 연봉 많이 받는 거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는 것. 이게 그 귀한 축복이지 않을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셋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비록 그 동행하는 삶이 편안한 삶은 아닙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형통한 게 아니에요. 형들에게 팔려갔고 노예 살이를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잘 인정을 받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다고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서 꿈을 잘 해몽해 줬는데 내가 너 잊지 않고 빼주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새카맣게 잊어버렸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요셉은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되므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굶주려서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문을 애굽으로 피신 오게 한 것. 그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던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고 질병이나 아픔이 없는 그런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물질을 더 추구하시고 세상의 권력을 더 추구하시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비록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시마다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자자손손 대대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세 가정을 또 가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귀한 세세 가문을 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천국의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삶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믿음의 가정 가문이었습니다. 산울 일본 제자교회 80여 가정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갈 20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루어져 가는 가정들이 세세 가정 가문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가정이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